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느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을 붙잡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누림의 행복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복된 날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았는데 나의 삶은 좀처럼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금방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쓴뿌리가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힘 빠지고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사단에게 속고 넘어졌지만 다시 언약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된다. 시작하겠다. 아멘. 하고 삶을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똑같은 일과 문제에 속고 넘어지는 모습. 너무 쉽게 속고 너무 빠르게 무너져버리는 이 나의 영적인 무능함에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 보좌의 축복의 능력이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내 머리로 생각하는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 또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멘, 아멘 붙잡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때 말씀을 붙잡았는데 분명히 왜 이렇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예배에서 언약을 아멘 하고 붙잡아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응답받으려고 예배드렸습니다. 응답받으려고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완전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응답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나는 응답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응답이 없으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순간 바로 불신앙 상태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믿음도 없고 심령 속에 말씀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괴롭고 힘들구나,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술이나 퍼마시죠. 자포자기 상태로 진짜 그냥 힘들고 복잡한 인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 또 교회 예배는 드리러 갑니다. 절에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가면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까 싶어서, 정말 무서워서 출근 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그런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 신앙생활은 정말로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응답 주십시오, 저 응답 있어야 됩니다, 응답 받기 위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조건적인, 내가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응답 주시겠지, 이런 조건적인, 또 하나님 앞에 의무적인, 군복무를 의무로 하듯이 의무적으로 교회 가서 앉아있는 그런 행위자였습니다. 종교인.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 속에는 담기지 않고 또 잡히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 언약 속에 있는데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제 언약 속에 있구나,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내가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일에 헌신 잘하면 응답을 빨리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이상한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포장하고 살았죠.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내 삶을 편안하게 해줄 돈의 응답. 사람이 돈이 있어야 인간 구실을 하고 살 수 있지 않겠나? 돈이 효도를 한다는데 나는 돈이 없어 효도를 못하네? 그래서 하나님, 돈 주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생명보험 들어나는 것입니다. 보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없으면 허전한데 있으면 좀 든든한 느낌, 그런 느낌 아십니까?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내 삶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응답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는데, 이것을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꿔서
마음속에 상처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잘못되고 틀어져서 틀린 것들이 내 속에서 계속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서 체질되고 있는데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날이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밖에 못 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저 번개를 맞고 죽으면 어쩌지? 저 번개 맞고 내가 죽었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요. 정말 쓸데없는 염려에 잡혀서 살았습니다. 또 밤에 불을 탁 끄고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내 눈앞에 귀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못 뜨고 그대로 잤습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흑암과 혼돈이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 아들이고 또 하나님 자녀인데 정작 저는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감옥에 갇혀서 살았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저런 인생을 살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 삶이 정말 지옥 같았었구나. 만약에 누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10번 다 아니요. 지금이 너는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참된 해방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왜 힘들고 어려운 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광야의 시간을 겪게 하셨을까? 목사님인 아버지로부터 감정의 상처를 받고 맞지 않으려고 두드려 맞지 않으려고 부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나의 과거. 아버지만 쳐다보면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솟아올라서 정말로 나의 학창시절은 그 증오와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 안 됩니다. 신앙생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겁니다. 미래를 쳐다보면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미래는 전혀 안 보이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인생의 길을 내가 걸었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서 지금 복음 속에 들어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 어느 날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이후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숨기고 있지만 상처를 가지고 있고 나 중심에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잘못된 사상과 생각 그리고 이념 또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과 평생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 틀린 생각으로 삶은 이미 너무 복잡해져 버리고
어지러운 상태로 또 뭔가에 집착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잊어버려 하지만 사실은 행복을 찾고 있는데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길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끝납니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목사님도, 스님도 모두가 복음 밖에 있으면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인생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영적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인생에 나타나고 일어나는 문제들은 끝이 안 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누림은 시작도 못 해보고 응답은커녕 그냥 문제와 상처의 감옥에 딱 갇혀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이게 보여졌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집니다. 평안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삶 속에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주십니다.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냥 되어집니다.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인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의 이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곳에 불을 밝히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듯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직접 인도하시게 됩니다. 어려울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붙잡고 집중하게 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할 때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붙잡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심부름하며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고 붙잡고 집중하게 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
잘못 각인되어 뿌리내어 체질되어 있던 세상의 그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이 생각과 내 속의 상처와 그리고 이 종교의 색깔과 무능함과 불신앙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쌓여있던 내 속의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망대가 높이 세워질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게 될 때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정확한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됩니다.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를 통해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니까 그 현장에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 영원한 망대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집중하는 나 때문에 그 현장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진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 가는 비행기표, 기차표, 차표를 끊어야 됩니다. 경기도 가는 차표 끊어서 서울 가는 차를 타면 안 되겠죠.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입니다. 위기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려움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237의 언약 안에서 애굽 나라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양자로 애굽 나라의 왕자로 갔지만 237 언약 안에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강대국 아람 나라를 보면서 237의 언약 안에서 싸우지 않고 나라를 이기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속국 시대에 있었지만 237의 언약 안에서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작품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치유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미래의 길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오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없이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성령이라야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지옥, 재앙을 막을 수 있고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을 받아서 누리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안테나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천국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고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는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내 안에 숨은 상처, 숨은 동기, 영적 문제, 틀린 각인 다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잠시라도 숨을 멈추면 우리는 산소가 모자라서 죽겠지요. 우리의 영은 복음의 산소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없으면 인간답게 못 삽니다. 돈 많다고 인간답게 삽니까? 좋은 차 탄다고 인간답게 삽니까? 뉴스 보십시오. 무한한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내 삶의 흐름은 문제로 가득하고 흑암과 혼돈으로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입에 들어가고 내가 입고 자는 의식주에 집착하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은혜 조금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흑암으로 가득한 저 현장을 살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평안함을 가진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명 가진 전도자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와 미래 살릴 복음을 남길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응답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힘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이 능력이 회복되면 그때 나를 초월하게 됩니다. 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제는 내 것이 필요 없어집니다. 내 머리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무한한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작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세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 1, 2, 3강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정확한 언약을 찾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임마누엘의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